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하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고 북에서 다마스로 또 블레셋에 가로리라. 너희가 이 나라를 떠나면 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강푸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지쳐고 그 시체를 불살 자가 그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을 있는 일에 우리는 아직도 유명한 주께 낙하되었다 하니 그가 나를 찾아가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다 같이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아멘. 아모스 6장 5장까지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화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그랬으니까 여기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 그러면은 시온은 다윗성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유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명한 자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합해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흉한 날에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흉한 날에 이네들이 즐거워한다 그 말이죠. 흉한 날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다고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장, 12장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어질 얘기를 할 때에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말을 썼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더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다는 얘기를 해놨다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 그랬죠. 여기서 한 그 말은 복음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거다는 얘기를 해놓았죠. 완악하게.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죠. 거기에는 14만 4천 명 인치는 게 나온다고.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 인치죠. 인치고 난 그 마지막에 한 얘기가 2일 후에 인을 친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와 보좌 앞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 문맥을 잘 읽어보자고. 지금 여기에 이제 아모스에 보니까 시온 얘기가 나왔고 사마리아 얘기가 나왔다. 이 시온의 얘기는 하나님 아는 자들이 되는 거겠죠.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따르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안 됐어? 다시 읽어보자 그러면은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6장 아모스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아니란 자와 그랬죠? 시온에서 아니란 자. 그러면은 시온에 거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그랬으니까 사마리아에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으나 이방인 가운데서 유명한 자가 되었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흉한 날, 흉한 날. 그 흉한 날에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들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다고. 이방인. 하나님 여기서 이제 시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그러면 시온은 원래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여로보암 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있잖아.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말하죠. 이쪽에는 사마리아를 도읍지로 정했잖아. 그럼 여기서 시온에서 아니란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자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를 보고 이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네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이게 상하가 뭐야? 코끼리 그걸로 떠가 만든 상에 누우며 그 다음에 침상 위에서 양의 새끼 그게 맛있는가 보지. 그거 소의 새끼 맛있는가 보죠. 이런 것들을 구워서 먹으며 그 다음에 비파로다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비파로. 그 다음에 다윗처럼 여러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 자들은 현재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족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고. 이러한 자들이 앞에 붙이기를 흉한 날에, 그래서 흉한 날, 흉한 날에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시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를 했으니까 이방인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다고. 또 실제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는 유다보다 먼저 망한 자가 북이스라엘 왕국이다고. 그 다음에 망한 데가 남쪽 유다 왕국이 되는 거겠죠. 또 유다 왕국에서 이네들이,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지네들은 느헤미야 때에 또 에스더 때에, 에스라 때에, 그때에 이네들은 그 피가림을 했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은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여기가 되게 시온이 되겠죠. 근데 이쪽에 북이스라엘 왕은 그걸 안 했다고. 그 여기는 유다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 그럼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성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유명한 자 되었다는 얘기는 그 뭐 당시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은 로마가 와서 다스렸으니까 그 가운데 뭐 총독이라든가 뭐 귀인들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재물이고 뭐 상당히 많아가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대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송아지의 고기를 먹고 비파를 키고 악기를 만들어서 좋은 그런 것들을 보며 사는 자들, 그네들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언제냐? 흉한 날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흉한 날에. 흉한 날. 그 여기에서 성경서 흉한이라는 그 말을 쓸 때에는 물론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흉한 날,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 앞에 이 말 흉한 날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다고. 그런데 우리가 5장을 공부했으니까 5장에 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자들 대신에 예수님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만들고 그들한테 구원을 베풀었죠. 구원.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 날을 흉한 날로 보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구약에 있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신약 로마서에 땡겨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전례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몇 가지 있죠. 그 첫 번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되겠죠. 그때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내가 소돔성에서 10명의 의인만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누구와 대화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해서 50명, 뭐 또 20명, 30명 뭐 해가지고 10명 이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10명 때문에 소돔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는 소돔성에서 아버지가 의인으로 취급한 자는 3사람밖에 없었죠. 누구요? 롯과 아내와 2딸인데 아내는 죽었잖아. 3명을 뽑아내고 멸망시켰다고. 소돔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노아 때죠. 그 노아 때에 노아 홍수야. 노아 홍수 날 때도 의인이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그네들을 제어가 나머지는 다 죽였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야.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네가 이 성읍, 이 큰 성읍,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공의를 찾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는 말을 썼죠. 이거는 찾아보자고.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역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서너 가지 예로 보았을 때에 흉한 날 그러면 아버지가 심판할 때를 흉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흉한 날의 의미를 아셨죠? 흉한 날. 근데 흉한 날에 시온에서 아니란 자, 아버지 보기에 아니라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흉한 날에 너네들이 누르고 있는 모든 돈, 물질, 주변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 흉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이야. 그 날을 흉한 날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요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흉한 날에 이방인이나 흉한 날에 이스라엘이나 상태가 같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로마서 얘기를 내가 왜 읽어드렸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라. 비밀이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 인을 쳤어. 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이방인이나 나라나 백성이나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다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인침받을 때에 이미 이방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거 찾아보자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해서, 그러면 천사가 땅의 사방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들었다는 거죠. 바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에 있는 나무나 실과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해를 받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 언제까지냐? 언제?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서, 그럼 내 바람은 땅에 흉한 일을 행할 천사가 되는 거고, 언제까지냐? 14만 4천 명 인칠 때까지 멈추어 있다가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 인치고 나면 흉한 일을 하라 이 말이죠. 한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한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절서부터 2절까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땅에 바람을 잡아서 바다, 산,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랬죠? 3절이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서, 그럼 내 바람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롭게 할 바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 언제까지냐? 14만 4천명 인칠 때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한 날이 언젠가 정해진 거죠.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그 다음이야. 그 다음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여기에 딱 지명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14만 4천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읽어보자고.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마자가 1만 2천 이제 쭉 이제 인을 쳤습니다. 9절 8절서부터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럼 아버지 앞이라는 거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이네들이 섰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맥으로 보니까 14만 4천 명 인치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었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니까 정확히 구분된 거죠. 이게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움켜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확히 이스라엘 가운데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또 정확하게 이방인 가운데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허다한 무리, 이렇게 정확히 구분된 거다고. 이게 뭐 대충 뭐 두리뭉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로 들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요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비밀을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이래,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못 깨닫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비밀이 된 거고. 이걸 알아듣는다, 그러면 비밀이 된 거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달은 자가 되는, 알아들은 자가 된다. 비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 따지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완악했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악하다는 얘기는 고의로 안 들어갔던 말도 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대한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가지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환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게 물었어,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는 못 타고 온다죠. 낙이 타고 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때 또 뭐가 온다 그랬어?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잖아. 명시되어 있는 거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도 낙이 타고 입성한다, 이것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성경 아는 자에게 모를 리가 없어. 근데 그가 와가지고 이사야 53장에 기록해 놓기를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나와 있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얘기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알아. 그 얘기를 예수가 하는 일과 구약에 있는 얘기를 가만히 비춰보니까 저가 혹시 메시아냐라는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게 네가 누구냐. 그거를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이 뭔지 아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의 어떤 기준점에서 사람이 막 독살스럽고 그러면 완악하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계명대로 가려고 힘들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 얘기할 때에 완악이란 말을 쓰는 거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고라는 그 말은 그네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똑같은 얘기인데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을 보면은 찔림을 받은 자가 몇 무리가 있잖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죠. 그때에 찔림 받은 무리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될꼬 이랬잖아. 그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설교를 쭉 했어.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읽어봤던 구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화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 분명히 두 무리인데 하나는 듣고 머리를 주께로 숙이고 돌아오는 자, 하나는 듣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완악한 자도 얘기한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완악한 자 가운데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이방인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놨는데, 그러면 요것과 요거 사이야.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어질 일입니다. 일. 그 일들이 뭐냐? 요 일들은 간단한 거예요. 요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부활할 걸로 봐야 돼? 부활했다고 봐야 돼? 예? 부활? 몰라? 부활했다냐? 할 거냐? 했다가 맞죠? 했다가 맞아. 왜 부활했다가 맞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리고
간 곳이 옥이다가 나와 있죠. 베드로서에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 그 예수가 죽어가지고 한 일을 얘기해놨어. 거기에 예수가 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의 부활 후 자던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부활 후.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못 들어갔는데 부활 후에는 들어갔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시간이 3일이야. 3일. 첫째 날 죽었죠. 그 다음에 1, 2, 3일 옥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럼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버리면, 그러면은 예수가 부활할 때에, 부활이라는 얘기는 육으로 보면 그냥 살아난다는데 영으로 본다면은 옥에서 나온다는 말도 부활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도 부활이고. 그럼 예수가 부활할 때에 혹은 부활한 후에 그럼 옥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거기 있겠냐? 예수 따라 나오겠느냐? 어떤 게 맞아? 옥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래서 베드로서에 있는 이야기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물려져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것도 일반 목사님들은 해석 못해. 그냥 난해주라고 얘기해. 난해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27장 4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달려가서 해영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은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해서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그때 살아났다라고 봐. 그때.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되잖아.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무덤에서 언제 나왔대?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왔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해서, 거룩한 성은 물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는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거룩한 성이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0장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더 크게 본다면 성령 안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적. 거기 나와 있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귀신이 떠난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성령이 올 때를 얘기해. 올 때. 성령을 올 때. 그러니까 성령 자체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썼다고. 계시록에서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 사람의 청량으로는
12,000 규빗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천사의 청량 그랬으니까 사람의 청량은 12,000 규빗인데 천사의 청량은 12,000 규빗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성령이 왔을 때를 예수가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를 말했는데 사람의 청량으로 12,000 규빗, 그 다음에 쓴 말이 곧 천사의 청량을 했으니까 천사의 청량으로 본다면 그건 가늠이 안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이거 어떤 놈들이, 믿지 않는 놈들이 그래. 지옥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나는 못 간다 이래. 지금 깨달은 말로 밀어본다면 다 들어가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성령이 오면 하나님 나라 왔다가 되는 거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는 또 뭐 표현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버지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해가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가 죽었어. 그리고 무덤이 터졌대. 자던 성도가 일어났대.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예수가 죽었을 그 시간에 그냥 요 문맥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무덤 터지는 게 맞고해야 돼. 무덤이 막, 네? 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무덤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그냥 넣어놨어, 시체를. 그게 무덤이야, 그게. 그게 이제 터지면 막 이게 막 간뚜껑이 열리고 이래나?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랬잖아. 그럼 그때 자던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에 일어난 죽은 자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지네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을 쓴 거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의 대답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낙원. 그러면 거룩한 성은 예수가 한 말로 본다면 낙원에 들어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그네들이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장소는 옥이라는 거야. 이제 베드로전서 보자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옥에 대한 설명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옥에 들어갔대. 옥에 들어가서 여기에 영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은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여기 답을 해놨죠. 그네들은 노아 때에 순종치 않던 자들이라 이랬어.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겨우
8명 이랬으니까 그러면 그때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싹 죽었다는 거죠. 8명은 다 죽었다는 거야. 그 영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사도 베드로는 옥 그랬다고. 옥. 그럼 여기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해놓은 거지만, 그럼 이 옥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여기니까 창세기 때로부터 오늘날 지금까지야.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러한 자들은 죽으면 다 여기가 있다로 봐야 맞는 거죠.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대략 한 50 몇 년쯤 되겠네. 이 글을 쓸 때가.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 때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몇 년이 지난 거 이게? 오랜 기간이 지난 거야. 그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노아 홍수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노아 홍수 때에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사람도 많잖아. 10장에서는 그 수가 많아져 가지고 바벨탑 쌓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하다가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다가 죽었어. 그 어디가 있겠어? 그네들이 가 있는 장소가 또 옥이라는 거죠. 이 옥에는 노아 홍수 때에 죽은 자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완악했던 사람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죽어서 옥에 있는 영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여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부활을 했어.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빠져나왔는데 그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네들 역시도 십자가의 도가 적용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한 말로 본다면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 요때에 이루어진 게 되는 거죠. 요때에. 그럼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죽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 데가 어디요?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성령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간 자들을 이렇게 자들로 보았을 때에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땅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네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맞는 거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해됐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랬다는 흙. 그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이런 것들도 흙에서 나온 거죠. 또 석유도 흙에서 나오는 거야. 땅에서. 다 흙이야 다.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라에서의 땅은 전부 다 흙이다 이 말. 다 흙이에요. 때문에 이게 전파 같은 것들도 흙에서 나온 거고 우라늄 같은 것들도 흙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도 흙에서 나온 거고 다이아몬드도 흙에서 나온 거죠.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담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아담이다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 그 죽었어. 죽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자인데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다. 죽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한 데가 있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인가?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10장에 나와 있는, 주여 나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해서, 그건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죽었다고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살아있으나 성령에 떠나고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들을 아버지가 볼 때도 죽은 자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산 자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살아서 걸어댕기나, 성경인 관점으로 온다면은 걸어다니는 무덤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죽은 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때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무덤이 열리고가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부활했다. 부활한 거 이거는 그냥 되잖아.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부활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같은 자이지만 똑같이 다니는 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부활한 자로 살고 있는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거다고. 구분돼요? 확실하게 돼. 이제 이거 이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거니까 이제 구분됐어.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 구름 타고.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예수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올 때에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나라 안에 가 있고 그 보좌 앞에 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자로 나타날 때에,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옆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예수 앞에나 보좌 앞에나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볼 때에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입니다. 예수 옆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에 땅에 있는 자들을 보면 가까이 있는 자겠어, 멀리 있는 자겠어? 이해된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 지금은 가까운 자야. 근데 영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 그래, 이 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진짜로 구별되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구별된 자리야, 이게. 아민자들 볼 때 그냥 같이 떡도 먹고 하잖아. 그러면 얘기도 많이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네들은 볼 수도 없는 먼 곳에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마음에 좀 믿음으로 가지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야. 네? 이해됐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종말론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 많잖아. 저 하늘 조금만 구름을 봐도 주 예수 오시는 건 아니. 그런가? 그런 노래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근데 그렇게 되면 곤란해. 왜 그런 거요? 이미 주 옆에 있는 자가 노래를 하는데 저 멀리 조금 이러고 있으면은 주 옆에 있다는 뜻이요, 주 옆에 없다는 뜻이요. 나 그런 노래를 하는 거를 보면 참 미련하게 보여. 아니 어떻게 세상에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얼마나 슬픈 노래 이게.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아. 그래서 날마다 예수 올 때를 기다려. 이제나 저제나 예수 올까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혹시 예수님 소리 아니까 이러고 이제 노래를 시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 예수님과 아주 그러니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를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고서 안 터지거든.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에휴 주여 이러고 마는 거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눈물이 안 나겠어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 그네들이 지금 그 절에 있으면은 속이 안 터지겠냐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올 때가 흉한 날이래. 이때는 심판때다. 심판때. 심판때에 마지막 심판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싹을 다 없앨 때인데 그때에 흉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네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뜻이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상하상에 탁 누워가지고 예? 다리 한짝 들고 양고기 딱 떠가지고 먹고 그리고 비파를 좀 치라. 우리나라는 아쟁이 좋겠네. 아쟁 한번 켜봐라. 해가지고 지금 또 그 옆에는 또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 성경은 얘기하기를 다윗처럼 많은 악기를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하게 하는 자들아 이랬으니까 그 좋은 것들이 하고 있는 거다. 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흉한 날 그랬어. 흉한 날. 그 흉한 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면 흉한 날이 될 수 없는 건데 이걸 잘 모르면 흉한 날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얘기할 때 흉한 날 그러면은 당신이 와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괴로운 날이 되는 거고 흉한 날에 비록 그렇게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노는 이러한 자들한테는 이 날이 복의 날이 되는 거죠. 복의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땅에 내려올 때야 그때는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예수로 오는 게 아니야. 그때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때 오는 예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불신하는 자들을 죽이려 오는 때가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 흉한 날이 두 번이야. 하나는 언제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을 때 흉한 날.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내 바람을 이제 놓아줘가지고 하천 인치고 나면 내 바람을 놓아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어려운 일 가운데 빠뜨릴 때에 그때가 흉한 날이 되는 거다고. 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그 흉한 날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날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갔다는 얘기는 뭐야? 네? 겨자씨 얼마인지 아세요?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여. 정말이에요.
겨자씨 지금 이거는 보인다고 이게 베드로 전서 보인다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다시 읽어볼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이거 보여나 이거 보여. 근데 겨자씨는 잘 안 보여 이게. 하도 작아서. 예수의 표현이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국 간다는 거야. 믿음의 측량을 해봐. 스스로가 이 말씀과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믿음을 측량해 보라고. 내 이 믿음이 채찍 나오면 입었다 이 믿음에, 부여하신 자로 가기 이 믿음에, 또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이 믿음에 내가 지금 그 믿음과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 가는 중이냐, 아니면 시작도 안 했느냐. 이렇게 보면 자기 믿음의 수치가 나올 거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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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근데 성경은 얘기할 때에 요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너를 안 버린다는 거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우리가 흉한 날, 그러면 그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흉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와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건데 예수가 와서 우리 대신에 죽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싸고 없었으니까 다시 우리한테 재앙을 줄 필요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가 세상에 가지고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함께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이 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건데, 겨자씨 천국 갈 건데. 근데 아이까지도 저러고 퍼질러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선제를 보내가지고 얘기한다잖아. 그 예수님 얘기가 뭐야? 죽어있는 누구더라? 부자가 주여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로 예수를 믿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의 대답이 모세가 가서 얘기한다래도 안 믿으면 안 믿는다 했잖아. 요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야. 부활된 자로서 안 믿는 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자, 알아 이거를.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 안타까움이 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래 해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네들은 어디에 누워있는 자들이야. 상하상에 누워있는 자들이니까. 그 말이 콧배기도 안 들어오지 이게. 꼭 흉한 날이 닥쳐봐야 알아. 우리는 그 흉한 날이 닥칠 그때에 알고 있는 자요. 그거를 피한 자들이니까. 그 자들을 보면 평강과 안타까움이 있겠죠. 평강은 여기에 대한 평강이 있는 거고, 안타까움은 믿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자리에 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 다음 문제다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전도하면 뭐 한다 그랬어? 먹을 거 준다 그랬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흉한 날을 피한 자, 관계없는 자들 되었고, 흉한 날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다고. 예,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칠 때는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흉한 날을 피했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하나는 피하지 못한 자들을 볼 때의 안타까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그 상이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클 줄로 믿습니다.